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 모습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식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는 참 우리의 삶의 행동과 모습을 참으로 많이 변화되게 바뀌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떤 사람 앞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내 삶의 말과 행동이 뭔가 좀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인식하거나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면 내 생각도 내 말도 나의 행실도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로서 우리가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도 우리의 전인격인 삶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성도로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의식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초소, 모든 시간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면 어떤 감정이 듭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종말이 여러분들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멀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알 수 없으니까 멀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가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인식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처음은 우리가 이미 창세 전에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운행하시는 그 통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끝이라고 하는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메가 되신 끝이 되신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여기서 말하면 참 이상한 사람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그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도래하게 될 거고 그 시간이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음이 필요하고 그 종말을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젊다고 해서 아직도 주님 오실 날이 먼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연세가 많이 드셨다고 예수님이 오늘 내일 오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아직도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 할 시간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 나중에 오실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그 종말의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속히 곧 우리에게 도래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의 자세로 성도가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말을 사는 성도의 자세로서 성도는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즉 세계 역사의 끝이 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대를 했고 그리고 알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시기를 알도록 하라, 그 시기를 알고 이것을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종말이란 어떤 날을 가리키는 말입니까? 세상의 끝,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날이 바로 종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최종적으로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은 성도들에게 기대가 되는 날이고 그리고 소망하는 날, 그리고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에 있어서 여러분 기대함과 또 설렘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가져줬던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 3월이 되어서 개학을 했습니다. 학기가 시작이 되었고 또 7살 되는 친구들은, 8살 되는 친구들은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아이들의 마음이 기대감과 설렘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초, 중, 고 과정을 다 끝내고 올해 대학에 입학한 우리 청소년들은 또한 기대감과 설렘으로 대학에 입학했을 것 같습니다. 취업에 성공해서 직장에 처음 출근하는 직장에 들어가는 그 청년들도 기대감과 설렘을 갖고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그날을 고대하는 신랑 신부의 그 기대감과 설렘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 등과 같은 어떤 기념일에 선물을 기대하는 그 기대감과 설렘도 우리가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대하고 또 바라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이 설레는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갔고 많은 일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있어서 궁극적으로 기대하고 또 설렘을 가져야 할 그 날이 무엇인가? 그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오시는 재림의 날이 바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설레는 날이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그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날이 가까웠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날을 준비하고 그 날을 소망하고 매일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진실하게, 진지하게 깨어있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임박한 시기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 우리는 긴장감을 가지고 진지하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한부 인생을 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병원에서 당신은 1년밖에 못 삽니다 라고 하는 그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그 1년이라는 시간을 1분 1초도 허비하기 싫을 겁니다. 그 1년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참으로 알차게, 진지하게, 의미 있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것처럼 성도는 종말이 나에게 임박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성도로서 그 종말을,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 삶의 모습으로 진실하게, 바르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깰 때가 되었고 구원의 날이 가까웠음을 우리는 알고 주님 오시는 날을 기대하고 깨어있는 성도로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를 보면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바울은 성도들이
비록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모든 관심을 그리스도의 재림에 고정시키고 이를 준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분명히 정해진 날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그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날이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깊은 잠을 자고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밤과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는 성도는 종말을 인식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는 천국을 준비하는 그 천국을 예비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혜로운 슬기로운 5 처녀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깨어 신랑 올 날을 맞이하고 준비하고 있는 그 슬기로운 지혜로운 5 처녀처럼 우리 성도들은 매일의 삶의 연장 속에서 주님께서 곧 오시리라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깨어 있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가 그날을 고대하고 준비하듯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둠의 일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성도로서 행하기에 참으로 주님 보실 때에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행하기에 부끄러운 일들이 바로 어둠의 일인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뜻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행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행하고 추구하는 그러한 부끄러운 행실들을 철저히 제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실에 있어서 예수님 앞에 드러내어 놓을 수 없는 그 부끄러움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오시는 그 날을 준비하는 성도로서의 마땅한 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성도로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시고 제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기까지 참으로 깨어있는 성도로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무엇보다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모습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결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면 어떻게 해서 나가야 됩니까? 무장을 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을 해서 나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처럼 성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평생의 삶, 주님 오시기까지 살아가야 할 이 삶의 모습을 항상 성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무장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로서 삶의 현장이 어떠해야 되는가? 13절 말씀을 보시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될 삶의 모습, 우리가 버려야 될 삶의 모습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쉽게 매스컴을 통해서 접할 수 있고 여러분의 눈으로 또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의 그 생활,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진탕 먹고 마시고 취하는 모습입니다. 음행하고 방종에 빠지는 모습입니다. 분쟁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그러한 일들을 일삼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보여지고 들려지는 모습이 바로 그러합니다. 성도는 이러한 상태에서 철저히 벗어나서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모습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살펴봤던 이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제하고 빛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만 봐도 보여지는 이러한 모습에서 철저히 돌이키고 성도다움으로 빛의
자녀답게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다움을 지키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절대 성도다움이 일그러지지 않도록, 예수 믿는 자녀로서 일그러진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다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다양한 유혹거리들이 있고 우리를 쉽게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유혹거리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술 취함과 방탐과 음란과 호색과 시기와 다툼을 철저히 피해서 빛의 자녀다움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말씀처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후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두려운 말씀이 아닙니까?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그런 불합리하고 부정적인 그 악함과 벗이 된다,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따르지 마십시오. 그것을 따른다면, 그것을 친구처럼 여기고 살아간다면 바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원수가 되는 것이 성도입니까? 죄악됨과 사탄과 원수된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세상과 벗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든 유혹거리들을 철저히 벗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여러분의 언어, 보는 것, 듣는 것, 행동하는 이러한 모든 여러분의 전인격이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빛의 자녀답게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로서 철저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답게 아름다움을 지켜나가는, 성도다움을 지켜나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전인격을 주님의 자녀로서,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지켜나가는 그러한 삶의 현장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자세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성도에게, 특히 종말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온몸을 그리스도로 무장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성도가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인 겁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이러한 육체의 일들을 철저히 멀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각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마음도 그러고 여러분의 행동도 그러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이 어떠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육체의 일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육체에 속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는다라고 하면 바로 이러한 육체의 일들을 행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주님 오시는 그때에 우리는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출할 때 어떤 옷을 입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여러분 보니까 머리부터 발까지 다 꾸미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냥 자다가 오신 분 안 계시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어쩔 수 없이 깨가지고 부랴부랴 옷도 안 갈아입고 오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외출할 때 잠자던 옷 그대로 입고 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제 혹시 결혼식 다녀오신 분 계시는가요? 어제 잔치집에 혹시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 결혼식이나 잔치집 어떠한 곳에 초청을 받았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가야 됩니까? 어떻게 가는 것이 예의죠? 네, 차려입고 가는 것이 예의예요. 일하던 복장 그대로 가면 눈총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심판하실 그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갖추고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로 옷을 입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로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속한 자답게 진정한 믿음의 삶을, 성결한 삶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려고 힘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터놓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 감정대로 살아가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쉽습니까? 네, 내 뜻대로 살아가기가 참 쉬워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연스럽게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당연하게 살게 되는 것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우리를 다시 만드셔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리스도로 옷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뭘 입고 있습니까? 여러분, 뭘 입고 있어요? 옷을 입고 있죠. 그럼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로 옷을 입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옆에 사람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옷 입고 계신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예수로 옷 입은 자입니다. 성도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만 됩니다. 성도는 예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벗한 사람이 되어야지 세상과 벗한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항상 경건하기 위하여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경건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봐야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삶을, 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고자 부단히 힘쓰는 그러한 연단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성도로서 날마다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육체의 일을 멀리하고 현재의 삶을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복된 삶의 기반이 되게 하는 그러한 경건에 항상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경건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최종적으로에게 가장 소중한, 가장 복된 그 영원한 천국의 삶을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다면 오늘을 살아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부단하게 힘쓰며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깨어나야 할 잠, 세상과 벗되어 살아가는 그 삶이 혹 있습니까? 그렇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는 위기의식을 갖고 곧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억하고 항상 깨어 있어서 철저히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자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도로서 올곧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잘못되었습니까? 예수님 말씀 앞에 바로 여러분의 생각을 갖추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행실이 조금 삐딱선을 타셨습니까? 그것을 철저히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의 뜻하신 삶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답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 때를 바르게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래서 낮과 같이 자기 자신을 단정히 행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을 통해서 세상이 추구하는 그 모든 정욕들을 다 떨쳐버리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지켜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여러분의 생각, 말, 행실, 여러분의 모든 전인격이 오직 예수로 옷 입은 자로 승리하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삼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하며 그것을 인식하며 오늘을 살아갈 때에도 진짜 예수님의 사람답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옷 입은 자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날을 준비하며 예비하며 살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못한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철저히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닮아가며 예수의 사람답게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모습 속에서 경건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실로 예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날을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전인교 우리의 삶의 현장 모습 속에서 참으로 예수님의 사람답게 경건한 자로 우리 자신을 단련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올곧게 살아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시고 참으로 예수님의 지혜로 예수님의 의로움과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이겨내며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구석구석마다 예수의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아버지 하나님을 곱게 살아내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텐데 우리가 그 날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참으로 지혜 있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그 날임을 기억하고 세상을 보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전부이심을 고백하고 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믿음의 삶을,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후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셨을 때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깨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